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얻는 것이,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성분으로 꽉 채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그 소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가 옷이 돼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경륜의 말씀, 왜 인간인 예수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셨는지, 그 예수가 어떻게 오셨고 그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의 실제 속에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가르침은 또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만 하시고,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어떤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곳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화목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과 결합시켜주기 위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냐고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 이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약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성품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가르침만 있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까지가 실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요, 바탕을 잘 닦아야 된다. 바탕. 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바탕을 잘 닦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탕을 잘 닦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오신 이유, 죽으신 이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바탕을 닦는 겁니다. 바탕. 주춧돌을 놓는 거예요. 이 주춧돌 바탕 위에 건축을 합니다. 건축은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으로 실제되어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바탕을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제사함이거든. 제사. 이걸 또 뭐라고 그러죠? 이신칭의. 이신칭의. 이 건축은 이신득의. 얻을 득자. 이 제사함을 넘어서 이 건축은 뭡니까? 생명의 실제입니다. 생명의 실제. 실제이기도 하고 실제, 있을 제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오시는 것이 실제하는 것, 실제, 있을 제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신득의.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옷 입는 것인데,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오시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죽음이 뭐냐? 성경적인 죽음이, 이걸 한번 논해보자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죽음.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죽음은 뭐냐? 그냥 죽는 게 죽는 거지.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요? 가장 가볍게 생각할 때 막 영적인 죽음이다. 이걸 많이 얘기하죠. 살짝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육신적 죽음을 사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신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영적인 죽음도 생각해요. 영적인 죽음도. 그러니까 자, 이 재림만 하더라도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 죄송합니다. 재림이나 부활에 같은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했는데, 자, 부활만 하더라도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도 하지만, 야,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아.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아. 왜?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은 상태에서 나를 믿어버리잖아. 그러면 죽지를 않아. 그럼 이 말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대목에서. 왜? 내 자체가 부활 생명이야.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읽었지만, 그의 영이, 살리신 영이, 봅시다.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낫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너희들이 죽어도 살길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서 믿는 자를 안 죽는다니까요. 이 안 죽는 것이 부활이라니까요. 어? 그럼 왜 한쪽 편만 믿냐 이 말이요. 그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부활해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사망이다. 이런 말씀 잘 하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을 딱 나눈다. 우리는 다 사망이야, 사망. 하나님만 생명이야.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활인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육신적 죽음을 사실을 염두에 두고 거의 다 성경들을 해석을 합니다. 육신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이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죽음으로, 다시 말할게요. 대다수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죽음으로 이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과 혼과 몸은, 이 몸은 육체라고도 합니다. 바샤르, 사륵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바샤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살코기, 이 고깃덩어리를 말하는데 1320번 이 단어가 1319번에서 오잖아요. 이 1319번 바샤르가 사실은 자음은 똑같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그러면 이 육체가, 이 몸이, 성경은 바샤르라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11절도 읽었지만, 죽은 자의 몸도, 그렇죠. 여기 들어오면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죽어있는 이 몸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살아나.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해볼게요. 이 영과 몸과 혼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할까요, 안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 혼, 몸 전체가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또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는 이 몸을 육신의 몸으로만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몸, 구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네? 구파. 역대상
10장 12절에 보면은 저기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이 전투하다가 그 아들하고 같이 죽는 이야기 나와요. 그때 사울 아들이 죽어. 이 시체를 이 구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만 수도 없는 시체를 말하는데 이 시체라는 단어를 여기 한 군데에서만 이 단어로 씁니다. 구파라는 단어. 근데 신약성경 전체에서는요. 자, 로마서 8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5장 23절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우리 영광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고 그러죠. 이 몸, 그러면 신약성에서 말하는 이 몸은 소조입니다. 소조. 소마. 이 소마는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죠.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몸. 그런데 히브리어 딱 갖다 대면 이 구파라는 단어입니다. 시체. 그러면 우리가 벗어놓고 가는 시체가 있지만 이것이 벗어놓고 가는 시체가 아니라 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가 됐든 나사로가 됐든 그들이 몸을 갖고 갑니까? 안 갖고 갑니까? 그들이 아브라함 품에 앉은 나사로도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도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잖아요. 손가락이 됐든 눈이 됐든 혀가 됐든 몸 아닙니까? 그럼 고통당할 때 영혼이 고통당하는 겁니까? 몸이 고통당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혼 몸 전체가 실질적인 영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 몸 전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있다고요? 죽어 있다는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죽어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왜 죽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죽어 있다라는 표현하는 이런 죽음을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 이것을 대입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영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또 설명을 해봐야 되냐. 제가 이걸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성경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나는 사망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의 사망의 상태를 주게 하시고 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을 버릴 때, 생명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욥 얘기를 살짝 가져가 봅시다. 욥 얘기를. 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습니다. 왜? 순전하다, 정직하다, 완전하다, 악에서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욥에게. 그럼 보십시오.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 떠난 자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라고 안 할 것입니까? 네? 말씀을 벗어나는데 이런 표현을 할까요?
온전한 말씀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생명.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 아닙니다. 자, 이 사망의 생명의 상태에서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입어서 깨달음을 허락해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상태이지만 아담의 생명 자체이지만 이 아담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드릴 때 요번 이런 모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는 자 사망이라고 생명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 모습을 본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도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소시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상태가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시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하죠. 악에서 떠난 모습. 이게 여러분 사망. 이게 사망인 상태인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죽은 것인 것을 깨닫는 것. 이 은혜 안에 있지만 어느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이 성경적인 그 의도 속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성경적이란 무슨 의미인가? 성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란 또 무슨 의도인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 자신을 들고 있을 때 이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축복된 욥의 모습.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 근데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실제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룰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됐을 때, 생명연합됐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하셔서 많은 은혜를 입고 은사를 행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 모습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왜?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했잖아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은혜 안에 있어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수많은 말씀을 깨닫고 있고 능력을 행하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병든 자도 고치고 있고 수많은 일을 욥과 같이 하고 있어도 이 모습 자체가 사망인 것을 인정할 때, 인지할 때, 깨달을 때 이 상태가 죽음이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영적인 죽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망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10자식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없어져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버리고 자기 몸까지 아파서 벌레 먹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입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전히 논쟁을 한다니까. 여전히 말씀,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니까. 이 모습이 현재 기독교의 목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못 얻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는 자기가 사망의 사람인 것, 자기가 죽음인 걸 알아서 영적인 죽음 안에 들어갑니다. 이 영적인 죽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실지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 전부 다 어떤 큰 은혜를 입고 어떤 것을 깨닫고 있더라도 죽음 속에 있는 겁니다. 사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 성경적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성경은 사실 전체가 그 얘기인 거예요. 태초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왜냐? 창조하려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뭐가 있어야 창조가 됩니까? 그냥 처음 있어서 창조가 돼요? 예.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인 것을 인정하고 그 자신이 사망의 자신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네시트의 네시트 시작. 그러면 이 베트는요 불분리 전체다. 뭐뭐 아닙니다. 이 베트는 성전이고 장막이고 집이고 그렇지만 이 불분리 전치사로 사용할 때는 뭘로 사용하지 말아라? 성전이나 집이나 장막이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뭐뭐뭐 안에 뭐뭐뭐 내부에 뭐뭐뭐 속에 이런 뜻을 적용해라. 이것이 문법이더라고요. 히브리어 문법.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안에서가 왜 무엇인가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엇인가 안이 이 무엇인가가 뭘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이요 내가 죽음이요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다. 땅 나오잖아.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계.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인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